할렐루야. 1월 2일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터지시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열매도 주시고 그늘도 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표 할 때 비전 100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서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아함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아함교회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아함교회. 아멘. 이 목표를 품고 올 한 해도 전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은 그 복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아졌어요. 그전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복 많이 만드세요, 지으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누리세요. 멋있어요. 말이 맞지. 복도 지어야지.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지. 복을 지으세요, 복을 만드세요, 복을 누리세요. 지금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복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세요. 그래서 복을 만드시고 누리시고 지으시고 베푸시고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5대 사명, 교회의 영원한 5대 사명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할 의무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암교회 100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원한 5대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날마다 이 5가지를 외우고 또 외웠어요. 이건 원어로도 외워야 됩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것만 신학대학교에서 외워도 점수가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외우시면 신학대학교에서 외우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한번 1번 한번 따라서 예배. 그 헬라어 원어가 좀 어려워요. 레이투르기아. 아마 그것도 한번 외워야 뭔가 남들이 실력 있는 것으로 봅니다. 레이투르기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인데요. 전도는 여기에는 복음 전파, 복음 한번 따라서 전도, 캐리그마. 전도, 캐리그마. 이것만 잘해도 신학대학교 여러분 잘 졸업할 수 있습니다.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3번 따라서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디다케. 교육, 디다케. 친교, 코이노니아. 친교, 코이노니아. 네, 친교, 코이노니아 5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내일 아침에는 봉사, 교육, 친교. 이거 다 외우세요. 여러분이 성경 쪽지에 다 책에 집어넣으셔서 이 5가지를 잘 외우시면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99주년입니다. 내년은 100주년입니다. 교회가 100여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타락되었다고 염려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곳,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점점 집단화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점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파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따라서 만납니다. 친교를 가집니다. 이해타산이 없어져 버리고 원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 편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하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고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변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타락한 것입니다. 나도 변질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느끼는 행복보다 남의 얘기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게 그렇게 재밌기 시작하면 타락한 것입니다. 변질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관심이 많아지고, 예배하는 시간의 은혜보다 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간절한 은혜보다 그것이 더 재밌어지면 나는 변질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암교회 99년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인가? 나는 정말 교인인가? 내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인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인가?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인가? 주님과의 교제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해 타산을 따라 모인 집단처럼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만 자꾸 귀가 열리고 그런 것에만 대화의 중심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로 승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패거리를 말합니다. 집단을 말합니다. 정치 집단들은 자기 편 남의 편을 따집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못 삽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걸 즐깁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로 승부합니다. 사랑, 구원, 진리, 은혜, 하나님, 영생, 영원,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들이 계속 지금 5가지를 이 5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 5가지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만 가득한 것입니까? 당신은 변질된 것입니다. 당신은 타락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화된 것입니다. Let God be God.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당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까? 당신은 어쩌면 당신 자아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Let God be God.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은혜만 있는 곳, 사랑만 있는 곳, 구원만 말하는 곳, 진리만 말하는 곳, 영생만 말하는 곳,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마음에 행복한 곳. 그런데 혹여라도 세상 집단 의식을 따라가기 시작한 교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는 교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암교회 건강한지 확실한지 분명히 서 있는지 돌이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성막의 모형은 구약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에도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고, 아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 모이지 않아도 밖에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밖에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기도 입으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꼭 일일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너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싶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너의 자세와 태도를 보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뭘 원하는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요, 교회당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세상 지구 어느 곳곳에 다 계시는데,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또 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먼저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주겠다. 하늘에서 먼저 여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이거는 내어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열어주셔야 되겠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제발 좀, 옛날에는 제가 제 이름 세우는 걸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왜냐하면 목사가 유명해져야 교회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져야 예수님이 유명해지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은 텔레비전 목사, 무슨 목사, 어쩔 수 없이 기도원 유명 목사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름을 알려야지. 이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고요. 또 교회가 부흥되어야 예수님이 부흥되신다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 저는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스피커 같이 그냥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기특하고 저 철드는 건가요?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착해요. 사람들에게.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 교회에서도 누구, 사람에게 집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 아는 것.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돕고 협조하는 관리자요, 협조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받아야 할 박수갈채를 내가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너무 앞에 나서면 주님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 앞에 나서면,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와 함께 100년을 맞이하는 거룩한 자존심, 청주를 이끌고 중원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히 이끌고 가는 거룩한 교회의 자부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오늘은 이제 예배입니다. 오늘 첫날은 예배인데 예배를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스쿠네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스쿠네인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사실은 그전엔 프로스쿠네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쿠네인에는 개인적인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적으로는 레이투르기아를 공식적인 용어로 씁니다. 그 이유는, 레이투르기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 이유는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예배인데요, 이 레이투르기아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무슨 숫자가 예배예요? 진실이 예배죠. 진실도 예배지만 숫자가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가 가지고 있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인데요, 똑같은 찬양인데요, 똑같은 예배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저 2층까지 차고 넘쳐서 들어오질 못하고 저 뒤에 사람이 서 있다.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안 나왔다. 사실은 설교가 똑같고 찬양이 똑같고 예배가 똑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 전달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만 앉혀놓아도, 물론 그 마음의 뜨거움과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앉혀놓아도 예배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레이투르기아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이라도 거룩한 마음과 뜨거운
간절한 심령을 가진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우암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레이투르기아 함께 모는 공동체적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자리가 차고 넘쳐야 레이투르기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영적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상관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숫자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숫자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늘 1부 예배도 좀 2부 예배도 차고 넘쳤으면, 요즘은 3부 예배에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정말 차고 넘친다면 함께 모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모인 이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경배로서의 예배입니다. 프로스쿠네인의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푸뉴마, 스피릿, 감성, 정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알레세이아, 트루스, in spirit and in truth. 당신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좀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자기 생각만 하고 사람 구경만 하고 가는 것 아니었더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더냐?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집중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예배 시간 로비에서 올라올 때부터 누군가 쓸데없는 사람과 쓸데없는 얘기라고 쓸데없는 마음의 디스트랙션, 분심을 마귀는 우리의 걸음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성, 당신의 감정, 누구랑 싸우고 와서 예배드리면 흥분돼서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 있으면, 가라지가 있으면 씨가 뿌리들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예배에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집중력 올 한 해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완전히 집중되나요?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비몽사몽 졸기도 하고 꾸벅거리기도 하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어수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마음,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입니다. 판단입니다. 자기의 지식도 의지도 판단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 의지도 드립니다. 내 감성도 드립니다. 내 영으로 드립니다. 진리로 드립니다. 생각도 드립니다. 판단도 드립니다. 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영적 집중력이 더욱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집중력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 집중력. 여러분, 이 영적 집중력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로 다 새어나갑니다. 쓸모없는 말로 다 마음이 분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이 분심, 그래서 화낼 분자가 아니고요, 나누어질 분자입니다. 분심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디스트랙션입니다. 자꾸 사막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여자 생각도 나고, 너무 배가 고프다니까 보니까 그냥 늘 먹을 것도 생각이 나고, 주님, 분심, 마음이 흩어집니다. 디스트랙션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집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셨습니까? 눈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바닷속에 던져진 꼭꼭 코르크 마개로 막아놓은 병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분명히 바닷속에 있는데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50년을 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척, 믿는 신용, 긴 세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경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어요.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나 죄 많은데, 내 입술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자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내 입술이 더러웠지. 그래서 그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버리고, 영적인 상징이죠. 그동안 내 입술, 너무나도 더러운 말을 많이 한 내 입술을 찢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거라. 그래서 이사야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드리실 때, 찬양하실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시는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만져주심,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긴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 건가? 교회라는 집단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건가? 내가 정말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만났던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이런 거룩한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프로스쿠네인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긴 세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끝.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주님께 나아가면 한 번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절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파송한 세월 잘 지내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가, 동방박사가 엎드린 예배가 바로 프로스쿠네인 진정한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새롭게 꿈과 비전이 설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올 새벽기도의 첫날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